말씀은 하루 한 장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여호수아서 24장 이 말씀으로 이제 허황된 결단 말고 돌을 세워라 돌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여호수아 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따라오시면서 예수님을 잘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여호수아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셨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호수아는 이제 끝이 나지만 마지막까지 오늘도 역시 여호수아는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2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특별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왜 특별하다고 얘기하는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23장에서 여기 23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공부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23장에도 유언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실로에서 전하게 됩니다. 실로라는 장소에서. 왜냐면 이제 실로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진 이 실로에서 거주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역시 실로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유언을 전했는데,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지금 23장이 유언이었잖아요. 24장에 다시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여러분, 세겜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아예 다른 곳이, 그래도 아예 지파가 다른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세겜에서 부른 다음에 또 다시 유언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행보죠. 한 번에 했을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보자니 이래요. 2절부터 12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과 일하심을 이제 필름을 돌리듯이 탁탁탁탁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여호수아 현재 시점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준 것이고, 그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 자, 과거에는 땅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의 달콤한 과실을 먹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들 봐라. 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수고도 하지 아니한 땅에서,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농사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건설한 적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하셔서 얻은 땅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배불리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있다. 자, 여러분 40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어엿한 땅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만 사 보세요. 집만 사서 들어가 보세요. 감격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감격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둘씩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고생한 것도 떠오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막 떠오르고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세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을 때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1년밖에 고생 안 했잖아요. 근데 뭐 감동적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들은 제버리고 자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법입니다. 수법. 여러분 제가 목사를 소원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이거 보니까 자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모여있는 수련회 한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합니다. 감동의 겨운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감동이 되는 그때에 너무 감동이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목사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때 제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감동 다 받아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목사 하라고 하니까 일어났죠. 저는 오히려 옆에서 안 일어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얘들 보면서 약간 경멸의 눈빛을 보였더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데 목사로 소원을 안 하냐? 그랬어요. 저 여호수아가 바로 그 전법, 그 수법을 쓴 거죠. 자, 하나님만 섬기라. 쫙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누가 손 안 대겠습니까? 그렇죠?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직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너희도 선택하라 이거죠.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민족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권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면 오히려 하기 싫어요. 이거 왜 안 해? 하면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선택해라. 다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회사 부장님이 야 먹고 싶은 걸로 먹어라. 고르고 싶은 걸로 고르세요. 근데 저는 짜장면이요. 그러면 다 짜장면을 시키는. 이게 좀 예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여호수아의 연설은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존경하는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니 얼마나 여호와를 섬기시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막 하나님의 감동적인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선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더욱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지도자의 노쇠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막 여호와 신앙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을 보십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결단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야, 이때 진짜 이스라엘의 사기가 막 충천되고 신앙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노래를 잘 부르는 집단이니까 찬양도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충만한 예배의 현장. 그거죠. 여러분 혹시 흑인들이 예배드린 거 봤습니까? 저는 그 흑인들의 그 소울풀한 예배를 참 좋아하는데요.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뭐 예! 막 뒤에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더 좋아해요. 화답을 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세겜에서 그 흑인의 집회가 열린 거예요. 17절, 18절 보시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이 일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라 아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백성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뭐 어딘가 보면서 읽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게 뭐 우후죽순 중구난방 뭐 일어난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흑인들이 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럴 때 스피커가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그 예전에 부흥사들도요. 그래서 한번 부흥회 맛을 들면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부흥회에서 아멘으로 엄청나게 화답을 했거든요. 막 여러분 심의가 아멘 아멘 연발입니다. 심지어는 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겼습니다. 어떤 것은 막 아멘 아멘 막 아멘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스피커들한테는 도핑이에요. 그게 도핑. 아멘 소리가 스테로이드제예요. 막 흥분돼서 더 열심히 설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처지는지 몰라요? 설교하는데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다가 너무 처지죠. 근데 아멘 하면 막 흥분. 여러분 이제 주일에 설교 들을 때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온라인 예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아마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멘 하시는 분은 없죠? 좀 5분이 계시는데 아멘 안 하셨죠? 현장에서 만약에 이랬으면 제가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안 해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분위기 좋았다니까요. 너무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고조된 분위기에 찬물을 확 견뎌 버리네요. 19절 20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못 섬긴다. 너희는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능히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힘 빠지죠. 힘 빠지. 아니 우리가 아멘 막 이렇게 했는데 너희 여호와 못 섬겨 이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21절 보시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세겜에서 율법책을 기록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다 증거로 삼아서 율법책을 기록하고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증인으로 세우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 보시죠.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이들과의 약속,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기록하고 그 증인으로 돌을 세운단 말이죠. 자, 그때 뭐라 그래요? 이 돌이 들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뭡니까?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럼 돌이 듣나요? 돌은 못 들어요. 사물이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기타가 듣나요? 못 들어요. 근데 돌이 들었다고 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의인법이죠. 사물에게 살아있는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 그게 의인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의인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시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의 돌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뭐 의인법은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거야. 죽었지만 우리 살았다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진짜 돌을 증인으로 세워버리고 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죠.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 자, 보배로운 산돌.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그가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초를 확 쳐버린 겁니다. 그것도 능히 못 섬긴다 라고 했던 것은 진짜였어요. 진짜. 자, 여호수아가 지금 부정적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본데 너희는 못 섬길 거야. 이게 부정적 추측이 아니라 확신 갖고 너희는 못 섬긴다. 여러분 진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못 섬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못 섬긴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막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배짱을 부리죠. 그게 바로 여러분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이 막 율법 주실 때 지킬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자, 실제로 그래요. 율법이 기록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법이 된 거예요. 법이 된 거. 율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 이 명령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고 너희 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이라고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안 섬길 거. 이스라엘의 결과는 필망이라고 해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못 섬기기 뻔하거든요. 그런데 섬기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죠. 이 불편한 진실을 아는 사람도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장담했었던 장면을 데이터로 갖고 있었어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대동하고 다닐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 봤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사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거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쌍수를 들고 아멘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반대로 에발산에서는 저주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때도 아멘 하면서 우리 지키겠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소리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또 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그거 다 봤어요. 여호수아는 잘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 없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못 지키면 필망한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뭘 하냐? 언약 사이에 증인을 세운 거예요. 왜요? 증인은 이 약속의 책임이 있거든. 만약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안 하면 가해자는 풀려나게 됩니다. 죄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여러분, 증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유증죄로.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위에 죄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니까요? 왜?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질 것이니까. 그 죄의 짐을, 그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고 갈보리 오를 거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세겜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세겜은 저주를 약속한 땅인 그 에발산과 축복을 약속한 땅인 그 그리심산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 사이에서, 산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뜻이 어깨거든요. 어깨. 산이 이렇게 어깨같이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적인 사실 한 스푼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 세겜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어깨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무슨 뜻이 또한 있냐면 짊어지다 라는 뜻 또한 있습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자, 축복으로 그들은 가겠다고 쌍수를 들고 손을 들지만 자꾸 저주로 흘러내려가고 미끄러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처럼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헛된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못 지킨다니까요. 그건 그냥 헛소리, 허망한 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너희 못 지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저주의 산에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답은 너무나 완벽해요. 뭡니까? 우리 대신 어깨에 짊어져 줄 중보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 보배로운 산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허황된 결단 말고 돌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만 섬겨라.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다시 말합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 못 섬긴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을 하나 세우고 증인으로 삼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그 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언약 사이에 세워주신 중보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었던 것, 너희는 못하고 예수님 필요해. 너희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 예수님을 잘 섬겨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죄 없어요. 제가 다 짊어졌어요 라고 말해주시니,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니, 세겜에서의 이 고백이